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게 뭐 소문이 난 것도 아니고 조용히 들어갔는데 어느 한 여인이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제 소문을 듣고 온 거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무도 모르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소문을 듣고 들어온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요, 원래 모세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그 족속입니다. 그 가나안 여자,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헬라 여자,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이방 여자가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 앞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그냥 오는 거죠. 누구든지 다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문제가 있으면 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든지 그냥 다 오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우리에게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 메시아이신지를 알아봤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하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구원자. 이제 이 여자는 제대로 온 것입니다. 아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 여자는 아마 많은 곳을 갔을 거예요. 무당에게도 갔겠죠? 점을 치러도 갔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해답을 받지 못하고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이제 온 겁니다. 잘 찾아왔습니다. 구원하는 대상.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누구인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신지식이 확실했어요. 이 여자는. 그분이 누구인가? 나의 구원자.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 이 누구인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냥 점쟁이나 아니면 무당이나 막연한 그냥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무조건 구하겠죠. 내가 원하는 걸. 그런데 이건 구원자 아닙니까? 이분은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가 날 무엇을 구원해 줄 것인가? 내 문제를 구원하고 이 구원자의 이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제 이 구원자를 확실하게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안 거예요. 그분이 단순한 하나님이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제 부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심플하죠. 그냥 자기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밖에는 구원자와 나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급박한 문제를 가지고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나오는 기도가 이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게 아니라 그냥 나를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구원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밖에는 나는 구원자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힘이 없고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문제를 이제 풀어놔요. 구원자 앞에서.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달라 저걸 어떻게 해달라가 아니라 그냥 나의 구원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자가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 여자가 아주 그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온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수소문해서. 예수님이 조용히 들어온 거기를 막 찾아서 온 거잖아요. 거기까지 온 거죠. 네.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어떻게든지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든지 못 가봤겠습니까? 절박한데 의사에게도 가봤겠죠. 그리고 뭐 온갖 뭐 무당에게도 가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그러니 이거 영적인 문제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여기저기 해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처분만 바라는 거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이 여자가 기대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 딸 고쳐주는 거. 뭐 그거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외엔 없죠. 그거 하나만이에요. 그거 하나만. 그러니 이 여자애가 바라고 있었던 이 여자의 욕구는 예수님께서 그래, 네 딸을 내가 고쳐줄게. 가보자 라든지 아니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든지 이런 걸 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오늘 본문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 여자의 절규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침묵. 이 침묵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으로 예수님 앞에 왔는데 내가 아무리 절규해도 대답이 없어요. 과연 내 말을 들으시는가? 저분은 과연 내 말을 듣고 계시나? 내가 지금 허공에다가 듣지도 않는 분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습니다. 참 힘듭니다. 도대체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왜 대답은 안 하시는지, 왜 반응이 없는 건지 도대체 답답하죠. 아니 뭐 귀신을 나가게 해주시겠다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그쵸? 지금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흉악하게 지금 마귀에게 막 잡혀서 이 딸이 도대체 뭔 짓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막 마귀의 인격이 나오겠죠. 엄청나게. 그러니 이 여자는 딸이니까 버릴 수도 없어요. 죽일 수도 없어요. 결국은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절규에. 도대체 내 마음을 아시는 건지, 저분이 정말 구원자가 맞을까? 그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는요 막 더 절규합니다. 더 소리를 질러요. 침묵하시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이렇게 소리 질렀겠죠. 그쵸?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막 시끄러워서 예수님은 조용히 들어왔는데 온 동네방네 다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저기에 예수가 계신다. 제자들이 듣고 보다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제자들이 청하기 시작합니다. 시끄럽게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제발 좀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침묵을 깨고 여자에게 조용히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 죽겠다는데 내가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니 도와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귀신을 나가게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싶은 거잖아요. 이 여자는. 그쵸?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전혀 이 여자가 관심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오직 내 문제만. 그렇습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에게 그거 하나밖에는 오직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인지.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너는 이방 여자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왔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자의 먼저 뭐부터 시작하시냐면요. 관계 설정부터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 이 가나안 여자는 무조건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내 문제만 해결하면 그냥 귀신만 딱 나가면 땡이에요. 끝이면 돼요. 뭐 그거 수고했으니까 예수님 얼마를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값에 대한 지불만 하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는 달라요. 관계는. 네. 나는 이방 여자고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 구원자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기도 제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이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이걸 나는 이방 여자인데.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기 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거기에 율법도 주시고 또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에서 나게 하시고 구원자도 이스라엘에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스라엘 안에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뭐 쫙 해서 그냥 뭐 복음을 쫙 뿌려가지고 그냥 아무나 다 그냥 막 뒤죽박죽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다우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딱 그 맞는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2000년 전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오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구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방으로 막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게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그냥 뭐 팩트를 얘기하신 거예요. 난 이렇게 해서 왔는데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뭐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의 욕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기도만 들어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점차적으로 여기에서부터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이고 이 관계를 확실하게 이게 설정이 되고 이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원자는 그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이방신하고 다릅니다. 그러니 이거는 거절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넌 이방 여자고. 그렇습니다. 뭐 이 여자를 뭐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팩트를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여자가 얘기해요. 경배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이요. 경배하면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도우소서. 그래도 나를 도우소서. 내가 이방인이어도. 그래도 도우소서. 그러니 절박한 사람은요. 여기가 아니면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기가 마지막인데 내 인생의 종착 여기가 마지막인데 여기서 거절당하면 나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도우소서 얘기해요. 그런데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은요. 거절이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온 이유, 나는 이스라엘, 내 자녀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내 1차적인 사명은, 일단 지금의 사명은
다른 데로 나는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으로 온 거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지금 있는 이 그 예수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계획이었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이제 그 안에 세우시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게, 그래서 구원자가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오는 거, 이건 그냥 법이에요. 하나의 율법처럼. 네.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다. 딱 이제 선포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이제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녀에게 배불리,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서 충만하게, 이게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떡을 이방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줘서 마치 개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집중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그냥 기준이에요. 기준, 율법. 그렇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대로 말씀하시니 이 가나안 여인에게 줄 떡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 진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그냥, 이 복음이라는 거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쭉 뿌려가지고 쫙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주 절차대로, 여호와의 계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으로 이렇게 쭉 가는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만? 그럼 이방 여인은요? 아닌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이방 사람들의 구원은요, 다 이스라엘 안으로 귀화를 해야 됐어요. 나라를 바꿔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지만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복음은 이제부터 누구든지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받을 수 있는 구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방 여자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방 여자의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올소이다마는이라는 이 말은요, 이 대단한 반박입니다. 강한 반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를 하고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올소이다마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이 맞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냥 순종해서 네 그럼 나는 안 되겠군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대단하게 그냥 강하게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네. 아주 도전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인 태도예요. 왜냐면 이 여자에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만약에 길이 하나라도 있으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막바지예요. 이제 예수님 앞이 여기가 아니면 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 이 여자는 막 전투적으로 죽기 살기로 그냥 목숨을 걸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꼭 반드시 그렇지만 않아요. 그래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개지만 개도 어디서 먹고 삽니까? 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자녀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을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면서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 거죠.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반격을 가하는 겁니다. 다른 선택은 없으니까. 네. 아주 절박한 거죠. 절박한 거. 꼭 얻어내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그냥 다 차원을 뛰어넘어서 죽게 살기로 반드시 해주지 않으면 나는 목숨 걸고 나는 진짜 끝까지 싸워서 대항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는 정말 교만하구나 이랬을까요? 안 주시겠다. 그럼 그냥 조용히 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안 주시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얻어내겠습니다. 꼭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네.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얘기한 이 여자의 말은 대단히 주님 앞에서요, 정말 참 아주 참 멋진 말이죠. 이 말이 대단히. 정말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막 이 몸부림 투쟁.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동은요, 주님 앞에서 그냥 절규하듯이 그냥 죽기 살기로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모습. 얻어내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게 가장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동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아니, 개들도 주인의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거잖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얼마나 최고의 말입니까? 근데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대요. 지금 이 여자의 이 말이 믿음이 크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아주 극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반드시 얻어내겠습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에게 패배하셨어요. 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을 이겨내고 거기서 받아낸 거예요. 받아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침묵하시더라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그냥, 네,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달라고 그냥 우리가 사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이걸 얻어내겠습니다 하고, 그냥 쟁취하고, 그냥 빼앗아서 차지하고, 하나님을 쓰러뜨리고 싸워서라도, 그냥 얻어내겠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난 절박하니까. 하나님은요,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살겠다는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네. 그냥 단순히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자를 살게 하시고, 주세요 하는 자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패배와 여자의 승리,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응답.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아주 절박한 상황이 이 믿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는 꼭 받아야 하니까. 우리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죠. 누가 우물을 팝니까? 내가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물을 파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온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죠.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때 야곱은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형 에서가 지금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자기 가족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 절박한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왔어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실은 여러분, 이 가족,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다 몰살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 그런데 이건 야곱의 자기 개인의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어요. 왜냐면 나에게 축복을 주고 가라. 이 문제 해결해 주고 가라 이거예요.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밤새 내내 씨름하다가 이제 해가 조금씩 동이 터옵니다. 아침이 됐어요. 천사가 이제 나를 가게 하라. 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고 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고 받아냈어요. 축복을 받아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이름이 이제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원래 이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그들은 멸절되면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일로 이걸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키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 투쟁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싸움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뜻을 이루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까?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과 싸워서 투쟁해서 이기는 이 기도, 이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어라. 그래서 야곱은 그때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여기서 겨루다라는 거는요. 권력을 주시다 그리고 주도권을 잡아 채운 거예요. 승리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뺏어온 거죠. 자기가. 그리고 이겼다. 능력 있게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내 주도권, 모든 축복의 이 주도권을 빼앗아서 쟁취해서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이제 극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싸웠죠. 하나님에게서 쟁취해왔습니다. 자기가 받을 몫을 그냥 빼앗아 왔어요. 축복을, 주도권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투쟁하고 싸움을 통해서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고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싸워서 뺏어 가라. 싸워서 나에게서 빼앗아 가라 하고 주신 겁니다. 축복권을 우리에게 이제 빼앗아서 이제 우리는 찾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빼앗겼어요. 빼앗기듯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이긴 야곱은 사람인 에서를 이겼습니다. 형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화해해서 이겼어요. 형과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왔는데 이 하나님에게서 이 주도권을 빼앗아서 결국은 형을 극복을 해냈습니다. 화해로. 네. 이게 사람과의 싸움. 그러니 이 하나님과 싸워서 사람과 싸우는 이 승리하는 게 이게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다. 요한계시록에 7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7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는 이렇게 해라라고 주신 7 교회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게 이겨라. 승리하는 교회. 이기라.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교회. 이들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이렇게 이긴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긴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죠. 이게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단순히 그냥 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땡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여기에서 그냥 고군분투하고 막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막 거기 앞에서 막 그냥 막 투쟁을 하잖아요. 투쟁하고 결국은 믿음을 받아내서 구원을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의 문제로 왔다가 결국은 믿음으로 투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투쟁하고
그냥 싸우고 결국은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침노하는 천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침노해서 빼앗아서 가는 거예요. 네. 이 침노해서 빼앗아서 간다는 거는 그냥 막 잡아채워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우아하게 그냥 막 이렇게 쭉 걸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를 막 타고 쫙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막 잡아채서 빼앗아서 막 피를 튀기고 막 칼싸움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피가 완전히 낭자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군인의 모습이잖아요. 싸우는 모습. 그렇게 해서 빼앗아서 하나님도 이기고 막 사람도 이기고 해서 쟁취해서 막 밀고 쫙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러니 이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전에, 즉 구약의 시대에는 신앙생활이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대단히 이건 수동적이에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침입한대요.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어떻게 밀고 들어갑니까? 이건 막 그냥 이 침입이라는 건 막 강제로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복음 안으로.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여러분, 이렇게 막 강제로 빼앗아서 쟁취해서 싸우면서 막 밀고 쫙 해서 욱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순종,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의 순종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이건 순종을 할까 말까 하고 안 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율법적으로 내가 안 하면 막 혼날까봐 이렇게 하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네. 엄청나게 능동적으로 자기 선택으로 자기 주관으로 그냥 쫙 밀고 일어나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다 해내는 거죠. 엄청난 파워풀한 이 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때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 교회는요, 그냥 누가 해라, 끌고 와가지고 막 그냥 구걸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히 능동적이고요, 아주 파워풀하고 굉장히 아주 그냥 뭘 불사를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데 뭐가 우리를 뭘 못하겠습니까? 다 뛰어넘는 거예요. 다 뛰어넘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장애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러니까 못하고 저게 이러니까 못하고 이거는 이러니까 좀 멀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뛰어넘어요. 거리도 뛰어넘어요. 인간관계 다 뛰어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대단히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라는 걸 아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는 지금까지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참 매력이 있는 게,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거,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딱 발견하고 정말 그것에 올인할 때 엄청나게 열정이 막 생겨나고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최고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열정과 에너지는. 왜? 가치가 막 보이니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은 대단히 보는 사람입니다. 뭔가 가치 있는 사람.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가치를 그냥 정말 진정한 가치를 몰랐으니까 내가 최대한 이게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돈에, 명예에, 그리고 때로는 사람에. 예. 그렇죠. 내가 막 인정받기 위해서 막 한 여자를 선택해서 내 여자애가 막 인정받기 위해서 올인해서 죽기 살기로 했잖아요. 돈도 벌고 써야 되니까. 그리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한 남자를 막 위해서 내가 막 그 집착하면서 막 그 엄청나게 이게 가치라고 생각하고 붙잡으려고 했잖아요.
결국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모든 게 다 거기서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건 진짜 가치가 아니었으니까. 없었어요. 좌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 이상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치가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에너지가, 그리고 열정이 막, 그 진짜 가치 앞에서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어떤 거냐? 밭에 있는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밭에 이 보물이 감춰 있는데 아무도 몰라.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보물인데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야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정말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가치가 있으면 거기엔 100이 가요. 100이 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치가 있는데 30이 가고 50이 가고 70이 갑니까? 그러니까 다 밀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100을 다. 그런데 100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게 정말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한 거였잖아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100이 가요. 진짜 가치가 있으면. 그러나 진짜 가치를 발견했어요. 천국. 그래서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100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을 발견했어요. 우리 이 나이 살았으면 이제 다 알았을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쵸? 남자분은 여자를 만나보고 여자는 다 남자를 만나봤어요. 올인해서 다 100을 써봤어요. 그쵸? 그리고 돈도 벌겠다고 다 내 시간 다 써봤어요. 뭐 좀 얻어보겠다고 다 써봤지 않습니까? 내 자녀 좀 잘 키워보겠다고 막 난리를 내면서 막 그 가치 있는 걸 찾아서 그 에너지와 열정으로 다 100을 써봤는데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열정을 알아요. 정말 가치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진짜 영원한 거. 정말 가치가 있는 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중간에서. 영원까지 가야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건 아무리 좋은 것도 가치가 없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영원해야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받고 그 영혼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침입하는 복음. 그러니 우리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100을 다 거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대단히 능동적이고 대단히 쟁취하면서 투쟁하면서 막 싸워서 빼앗아서 막 차지해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다 걸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좀 너무 저렇게 믿어. 왜 저렇게 믿어? 우리는 가치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올인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네, 돈, 명예, 성공.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좌절했죠. 그러나 이 구원자 앞으로 왔어요. 좌절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구원자 앞에 맞서서 막 아주 격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투쟁하면서 기도하면서 격하게 싸웠어요. 막 붙어서. 그리고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진정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싸우고 승리한 자들. 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왔지만 이제는 문제를 넘어서 가장 큰 가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장 큰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